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지요. 이 밤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날이었는데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은 바로 부모 없이 세상에 올 수 없지요. 예수님마저도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어땠습니까? 제자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봉양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참 부모 없이 난 자식이 없건만,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세상에 분주히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폐륜적인 모습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참 예전에는 정말 부모님 말이란다면 법처럼 그렇게 따랐던 자녀들이었건만, 지금은 정말 부모님 마음들 너무 속상하게 하는 자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참 회개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보면은 거의 부모 세대들이 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젊은 자녀들은 바쁜 이유로 또 예배 자리를 많이 찾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요. 하지만 부모들의 그 간절한 마음, 바로 자녀 세대를 위한 그러한 부모의 마음, 자녀들은 죽으나 깨나 알 수 없지요. 그만큼 믿음으로 살고자,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닿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될 줄로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혹시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내일 혹시 교회의 달력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는데요. 승천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승천일.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며칠간 함께 있었죠. 4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바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그렇죠? 열흘이 지나 오순절, 바로 지금 주일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또 주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게 다 연결됩니다. 주일과.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5월 19일로 그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립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지요?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키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여러분들의 믿음, 귀한 믿음을 반드시 자손들에게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고 교육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도, 다음 세대들도 우리 진목교회를 굳게 지켜가는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늘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자,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괴로운 날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지요. 믿노라면서도 믿는 성도들도 힘든 고난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에 대한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내 앞에는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문제에도 여러분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들 솔로몬, 특히 고관들과 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유언. 다윗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예, 믿음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간 인생이었어요. 물론 다윗도 사무엘하 11장,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하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아를 삼엄한 전쟁터에 죽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또한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 우리 보았던 역대상 21장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 술을 세는데 뭐 문제인가? 그 의도가 불순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군대를 좀 과시하려는, 그렇죠? 그전에는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내 군대의 그 규모도 파악하고 싶은 이런 교반이 스물스물 올라온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또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으로 혼났고요.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는 바로 이 인구조사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받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책망받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였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정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했지 않습니까? 교회 중심적이었고 항상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귀히 여겼기 때문에 어때요? 제사를 관장할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찬양대와 그렇죠? 문지기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킬 모든 자들을 그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으니, 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것도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일단은 다윗성으로 그렇게 옮겨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뭘 많이 했다고요? 전쟁을 많이 하였다.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 전쟁을 많이 하였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손으로는 하나님 성전 짓지 못한다. 내 성전 짓지 못한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상심이라고 표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땅이 무너지고 참 너무나 괴로웠을 것 같아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날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건 간에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솔직히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전쟁한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까? 자기 영달을 위해서?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였고 백성들을 위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을 위했고 하나님을 위했는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나라들을 압제할 목적으로, 이웃나라들의 것을 함부로 모든 것을 빼앗고 압제하고 이럴 목적으로 다윗은 전쟁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전쟁을 치렀는 건데 하나님은 너무 야속하게도 너는 전쟁 많이 했고 손에 피가 많이 흘렸으니 안 된다는 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참으로 억울하기도 했을 것이고 참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섭섭했을 것 같아요. 특히 다윗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뭐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그럴 마음이 내게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건축 재료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22장에는 성전 건축 준비하는 과정을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바로 이 민족을 인구조사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혼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아이고야, 내가 알고 있는 거 최고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지. 그걸 다시 깨닫고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22장에 있단 말입니다. 21장에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고 다윗은 그가 하고 싶었던 최고의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재료들이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이나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재료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이나 심히 많이 준비한 다윗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때요?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다윗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성전 건축 사업을 어떻게 해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넘겨주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한데 모읍니다. 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왕자들과 그리고 고관들 모두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8장 1절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들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들 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모이겠단 말입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가장 바라고 바랐던 일이었지만 이제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한 장 남았는데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물려준다면 어때요? 솔로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이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성전 건축을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모으게 했고요. 다윗 왕 앞에서 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가 세웠어요? 다윗이 세웠지 않습니까? 우리 쭉 보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세웠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다짐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들이 솔로몬을 제대로 따라서 이 왕국을 제대로 이끌어가며 성전을 지을 것인가? 이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다윗은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로 모든 자들을 다 모으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며 특별히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 모인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줍니까? 자, 뭐라고 불렀어요? 이 모인 자들에게 2절 보십시오. 자, 뭐라고 불러줘요? 나의 형제들이다.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신하들과 이런 고관들에게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두 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다. 우리 하나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가자. 이 왕이 그리고 이제 늙은 이 지금 왕이 그렇게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으로 품어주면서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이요, 나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다윗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바로 오늘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에 오를 솔로몬에게 정통성을 이제 심어줍니다. 모두에게 들을 수 있도록 정통성 바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유다 지파는 어때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은 장자 중심이에요. 예.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담당하며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면 아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왕위에 앉히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7절에 보십시오. 나라를 견고하게 할 사람이 누구다? 솔로몬이다.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중책을 맡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한다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에는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간곡한 부탁이에요. 예. 지금 이 노쇠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지금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부모 세대들 대신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 세대들은요, 자녀들과 또 우리 진목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똑똑히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 어떻습니까?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한 받들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리고 다음 세대들, 다음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28장 9에서 10절 말씀을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9절 10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행하라고요? 힘써 행하라고요. 힘써 행하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저 뭐 수예배 한번 또 드리는 거지, 이런 마음 자세 안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이 예배인 것처럼 여기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원했잖아요. 성전 건축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상심이 크고, 그리고 하나님 참 원망도 되고 참 억울하기도 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전쟁을 했나? 참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수도 있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쩌면은 이것을 후대,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가르침이요 교훈이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다윗이 순리대로 쭉 가면서 성전도 짓고 그랬다 한다면 다윗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이 수준이었겠지만
더 큰 임팩트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을 많이 했어. 이거 너무 억울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더 큰 효과를 본 거지요. 모든 백성들이 세상에 다윗이 저렇게 능력도 있고 믿음도 좋고 왕인데 해도 그만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안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맞아, 전쟁 많이 한 사람이야. 오히려 다윗을 깎아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다윗이 말한 것만 듣고 그래 맞아, 다윗은 피 많이 흘렸어. 사람 많이 죽였어. 이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허락하지 않은 거야 라고 폄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런 말에 따져들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것이 후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됐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습이 솔로몬에게 큰 교훈이 됐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노리고 다윗에게 순종하게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다윗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다윗은 신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요, 어리석은 모습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믿음의 왕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러한 순종의 모습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할 때 말씀하신 것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지금 말하는 이 말이 더욱더 큰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진목교회 연로하신 분들 참 많지만 가장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그 마음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습 보며 따라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진목교회를 더욱더 크고 멋지게 성장시킬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윗은 권력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남부럽지 않을 그러한 권력이 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이 순종함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부모 세대들 더욱더 최선을 다해 자녀들과 또 우리 진목의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이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